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잖아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급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에 나왔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동일하게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결국 예수님을 수식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어떤 힌트를 줍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웅적으로 또 축제와 환호와 승리 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일주일의 시작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로서 이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승리와 축제와 환호 속에서 긍정적으로, 영웅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입성하셔서 나오셔요. 그리고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거쳐서 딱 나누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1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장소의 이동도 많고 구조적으로 퐁당퐁당 뭔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3일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의 이야기가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고 이후에 저물 때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그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해가 저물 때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믿음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후 성전에 가셔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말씀이 11장 끝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런 복잡한 형식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정화가 나와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다음 날에 성전으로 다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때에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에 다시 가심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간략하게 다듬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안 나옵니다. 아예 생략되어 있고 왜 생략되어 있느냐? 주석을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마태복음보다 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WBC 마가복음 주석을 쓴 크레이그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주장인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권위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꾹
쭉 기록하면서 3일 동안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맨 처음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요 이야기 안에서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보고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사건의 발단이 일단 맨 앞에 나오죠. 사건의 발단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 그게 사건의 발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나 찾아보시죠. 그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찾을 수 없으셔서 그 다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결정하지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17절에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을 내시고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다시 가시다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하나 보게 되죠. 그것이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그 다음 나오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마땅하죠. 그 질문이 뭡니까? 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잘 가시다가 시장하셨잖아요. 그건 이해하지만 왜 잘 가시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들었던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이렇게 저주받게 돼. 이런 공포스러운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기에는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저주하셨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이 이걸 써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나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자이시더라도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에게 가서 열매 달라. 그러면 열매가 주어집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그 나무에다 대고 기적을 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으면 몰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요.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들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무화과 나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무화과 나무는 사과나무처럼 봄에 잎이 나고 봉우리를 맺고 봉우리가 꽃이 되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는 일개성나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일개성나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이야기해요. 그런 일개성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준으로 하면은 2번 수확하는 나무입니다. 2번 어떻게 수확하느냐? 첫 번째 열매가 5월과 6월에 수확할 수 있고요. 2번째 열매는 7월부터 9월까지 수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죠. 그러면 지금 보내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곧 6월절 바로 직전의 그 일주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요? 6월절에 있는 4월. 이때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와 연관이 있는 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화과 열매는 두 번째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는 7월부터 9월의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새롭게 눈이 맺혀요. 하늘에서 내린 눈 말고요. 열매를 위한 눈, 작은 싹 같은 그런 눈이 맺히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눈이 이제는 그때 몽우리로 커지게 됩니다. 조금 더 커지게 되고 5월과 6월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점점 열매가 익게 되어서 첫 수확을 하게 돼요. 그게 5월이나 6월쯤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익은 무화과 열매는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맛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가 열매 맺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첫 번째 무화과의 몽우리가 커지는 3, 4월에 다시 눈이 생겨요. 새롭게 트는 눈들이 있는데 5월과 6월에 무성한 잎과 함께 그 눈이 성장하게 됩니다. 몽우리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7월과 9월이 되면 식용이나 판매를 위한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를 본격적인 수확기 혹은 무화과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찾잖아요. 그 열매를 찾게 되는데 그 시점은 4월이죠. 첫 번째 무화과 열매. 근데 그게 완전히 익은 건 아니고요. 몽우리가 커져 있는 그 열매를 찾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무화과 몽우리 열매. 이 열매는 못 먹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맛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고요. 아니면 흉년의 긴급식량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가서 보니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열매가 있는 것은 5월과 6월이고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것은 7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때 몽우리가 커지는 그 열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해에 수확하고 그 다음에 눈이 트고 겨울이 지나서 잎이 무성하고 이 눈이 자라서 몽우리로 맺혀야 되는데 전해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눈이 하나도 트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도 잎만 무성하고 몽우리가 하나도 맺혀져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맨 앞에 보시면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빗댄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행사는 많지만 영적인 열매는 전혀 없는 성도들과 교회.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서 열매 없는 성도들과 교회가 저주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성도들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크레이그 A. 에반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쓴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조심스러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실수들 중 하나이자 구약에서 흔히 포도나무와 함께 재배된 무화과 나무는 격언에서는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고 그 열매와 더불어 수많은 비유적 의미들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해석자들은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 예수의 행위를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재배되고 있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가 다양하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화과 나무나 그 열매 자체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문학적 맥락 속에서 단서들을 찾아내야 한다. 간단하게 말씀을 신학자들은 다 어렵게 이야기해요. 주석을 번역한 분들을 보면 좀 쉽게 번역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거를 몇 번을 봐서 이해를 해요. 다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이 이야기 안에서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뜻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양쪽의 샌드위치처럼 빵의 부분으로 딱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 양쪽의 빵의 그 이야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그 사건들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의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 이걸 같이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 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아 나오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이죠. 그런데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사장으로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걸 제사장들이 잘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악한 제사장으로 불린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30년경에 쓰였던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파괴자들로서 기만적으로 스스로를 은폐함으로써 그들이 종일토록 범한 범죄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철저하게 불경건한 자들로 알려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우리는 잔치를 열고 성대한 술잔치와 만찬을 열어서 본때 있게 백성들로 처신하리라 라고 말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파티 열어서 민심을 얻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대제사장의 뇌물수수와 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위경인 바룩 2서를 보게 되면요, 성전이 멸망한 후에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거짓 청지기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패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또 제사장을 향해서 요구하셨던 것은 뭡니까? 이사야 56장 7절이죠.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외쳤던 이 말씀. 유대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워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제사장들 혹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트여야 할 그 시기에 트지 못하고 혹한의 겨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이 없는 긴 침묵의 시간을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견디잖아요. 그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과 잘못을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는 그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음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었다면 포로기의 그 시간, 400년의 그 침묵의 암흑기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 이 열매를 너희가 맺으며 살았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입만 무성하고 몽우리와 같은 그 열매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너희도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말라 죽을 거야. 예수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런 공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면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여전했던 제사장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잘못을 드러내고 이제 다시 그들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종교적인 제도밖에 없잖아요. 이 종교적인 제도 안에 가장 핵심인 사람들이 제사장. 맞잖아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부패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 그들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만 그 성전과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일의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이. 3일의 이야기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뭡니까? 성전이 다시 정화되는 것. 그거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던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레짐작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대상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연결되는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왜 믿음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바뀐 그 모든 모습들, 그게 우리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그걸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7장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새롭게 우리 안에 맺혀진 그 눈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몽우리로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이 삶의 길이 혹독한 겨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복음의 시대, 복음의 길이죠. 이 길을 잘 따라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무화과 나무로 함께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눈이 맺히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 몽우리로 커졌어야 할 우리에게서 하나의 몽우리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의 열매를 맺어 큰 나무로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